안녕하세요.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에 함께하는 성도들을 온 마음 다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에스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셔서 수많은 상징적인 행동들을 통해 유다 백성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12장에서 24장까지 본문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지는데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상징 행동과 함께 또 여러 가지 비유들을 사용하셔서 유다에게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우선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때는 이미 두 차례에 걸친 바벨론 침공으로 유다의 여호야긴 왕과 함께 다니엘과 에스겔을 비롯하여 수많은 유다의 귀족들, 왕족들, 지도자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완전히 유다를 멸망시킬 훨씬 더 강력한 바벨론의 공격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두 가지 상징 행동을 시키심으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우선 에스겔은 비참한 포로의 모습으로 꾸미고 실제로 포로가 끌려가듯 연기를 합니다. 유다 백성도 이처럼 곧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거라는 의미입니다. 또 에스겔은 놀란 표정으로 벌벌 떨면서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십니다. 유다 백성도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으로 두려움에 휩싸여 벌벌 떨면서 먹고 마시게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결코 더디게 오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속히 임하리라 못 박아 이야기하시죠. 13장과 1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거짓을 전하는 선지자들과 주술과 부적을 의지하는 여인들, 백성의 지도자 역할을 해야 하는 장로들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유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며 가르쳐야 하는 선지자들, 장로들과 같은 지도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평화의 메시지만 전하며 거짓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이런 지도자들로 인해 백성들도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각종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점술, 주술, 부적 등을 의지하였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도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받았던 노아, 다니엘, 욥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정해진 심판을 결코 돌이킬 수 없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노아, 다니엘, 욥이라도 겨우 자기 자신의 생명만 건질 뿐 심지어는 이들의 자녀들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15장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 비유들을 통해 이처럼 확고하게 정해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15장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해 불에 던져 땔감으로 밖에 쓰지 못하는 포도나무에 빗대어, 또 20장에서는 화염에 휩싸인 숲에 빗대어 예루살렘도 이처럼 다 불에 타 황폐해질 거라고 하시죠. 16장과 23장에서는 배우자를 배신하고 음행을 저지른 여인들의 모습을 빗대어 이처럼 북쪽 이스라엘 백성도 또 남쪽 유다 백성도 모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들로 우상을 섬겼다고 지적하십니다. 17장에서는 두 마리의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구체적으로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 한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잘못을 지적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보내신 바벨론 밑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었는데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수단들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이 시드기야 왕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19장에서는 각각 함정에 빠져 갈고리에 깨어 애굽으로 또 바벨론으로 끌려간 두 마리의 사자들을 빗대어 애굽의 포로로 잡혀 끌려간 여호아하스 왕과 같이 앞으로 시드기야 왕도 바벨론에 잡혀 포로로 끌려갈 거라고 말씀하시죠. 21장에서는 바벨론을 날이선 빛나는 칼로 사용하셔서 유다 백성을 무섭게 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끝으로 22장에서는 온갖 금속들을 녹이는 풀무불과 같이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분노의 불이 임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 비유와 이미지들을 사용하셔서 유다 백성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시죠. 그리고 24장 BC 587년 1월 지금까지 내내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대로 바벨론의 침공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수많은 상징 행동들을 통해서 또 여러 비유들을 통해서 전하셨던 것처럼 수많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에스겔 1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예루살렘 성이 사방이 막힌 가마가 되고 유다 백성은 그 가마 속에서 뼈가 무르도록 삶아질 고기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에스겔에게 가마를 가져와 그 속에 온갖 고기를 넣고 끓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유다를 가리켜 녹슨 가마라고 하시며 그 속에 고기가 다 녹고 국물이 다 쫄아들고 뼈가 다 타버리고 심지어 그 안에 녹까지 다 사라지기까지 가마를 계속해서 끓이실 거라고 하시죠. 즉 유다 백성의 모든 더러운 죄악이 깨끗하게 되기까지 유다를 끝까지 심판하실 것이며 유다 땅에 피를 쏟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으로 인한 슬픔이 얼마나 깊고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할지 마지막으로 에스겔에게 또 하나의 정말 가슴 아픈 상징 행동을 시키십니다. 바로 에스겔의 아내가 죽게 될 텐데 아내의 죽음을 위해서 결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다 백성도 이처럼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때에 정말 그들이 사랑하던 모든 것들을 상실해버린 그 상황 속에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허망함에 휩싸일 것입니다. 울고 싶어도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끌려가며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그저 흐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1장에서 24장까지 이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정말 무섭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심판의 메시지가 쏟아지는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해서 나오는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표현입니다. 돌처럼 마음이 단단히 굳어 도무지 하나님을 보지 않고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한없는 사랑으로 절절한 목소리로 외치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아 나를 보아라. 백성들아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걸음을 멈추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 이면에는 이처럼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성취하셔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름답고 풍성한 그 나라를 누리고 증거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